자, 이제부터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참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어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참 건강한 게 일단 참 은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건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성격적인 결함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건강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적인 결함이 좀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 참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저희와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근심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나타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어제 그 시체가 되면은 이 감옥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이제 혼인 관계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에 맞추면서 말씀 전할 때가 있고, 조금은 이제 본문 자체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은 본문 자체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율법은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이제 율법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율법 밖으로 나가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죽으면,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6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 육체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제 상당한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율법과 죄의 문제가 나오면은 좀 피곤하다고 뭐라 그럴까요?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 이걸 알아서 뭐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문제가 내 양심에 아예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생의 의미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해보세요. 저희 하안동에 저 긴 그 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를 성도님들이 혼자 걸어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양심 안에 이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런 증상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 마음에서 율법을 이제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마치 무신론자들처럼 증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계속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의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 속에서 율법의 문제가 제거되면은 자꾸 이제 바깥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깥 세계로 나가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양심 바깥의 세계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60억인가 80억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삶과 이 자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제 역사할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 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사역자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말의 문자적인 내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결론이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여기서 뭘 열심히 하시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그 도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제 평생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뭔가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막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막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인데 성령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은 활발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밑에서 내가 내 죄의 소욕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면 율법을 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 그때 내 안에 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비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상당한 경우가 뭐냐면 이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뭐 남한테 정죄받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너무 싫어해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왜 교회를 비난하냐면 내 양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양심 바깥에 예수님을 두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양심 안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됨이 드러나고 그것에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옛사람 내가 주인된 인생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딱 그런 계명이 딱 주어지면 이 옛사람은 죄의 옛사람은 막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 도둑질은 죄다라는 게 없으면은 이 속에 있던 죄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임하니까 속에 있던 죄가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구절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내가 주인된 인생,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고 내 속에 죄는 이렇게 있었는데 율법이 임해버리니까 속에 있던 죄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 죄를 감추고 있던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린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느니라.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원리거든요.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죄가 딱 드러나면은 우린 죽은 거예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계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망하게 됐어요. 아담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계명으로 인해서 아담이 죽게 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 십계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9개를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를 다 어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잘 지켜요. 정말 아주 엄격하게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근데 속으로 순간적으로 누굴 미워했다. 만약에 순간적으로 누굴 미워했다? 그럼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계명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방금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로 내가 오늘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 이 옛사람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임하면 그 거룩한 율법이 임하면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계명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던 죄가 심히 죄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만 보면 신앙은 정말 피곤한 것이죠. 아니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이 계명이 우리 양심을 찌르기 시작할 때 그 양심 안에서 엄청난 거부 반응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그렇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신령한 거죠.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예. 여기서 말하는 육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가 아니고 나의 그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 된 인생, 이것이 육신이라고 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옛사람, 나는 철저히 지금 거기에 갇혀 있구나.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전형적인 패턴이 그런 거예요. 결심을 딱 하면은 그 결심을 어길 만한 상황이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선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면 선하지 못한 상황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바울의 논리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자꾸 내 안에서 악한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이 이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죄성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이 임해서 내 속에 죄가 드러나면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행동, 그 죄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내가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나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그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그걸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계명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나와 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누굴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자주 표현하는 예시가 이제 아침 드라마인데 그 막 미워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 감정이 나라고 믿고 그 역할극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워하는 역할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내 모습을 제3자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그 사람 양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임해서 그 죄와 나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나는, 진짜 새롭게 된 나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제3자의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얘 왜 화를 내고 있지? 얘 왜 분노를 품고 있지? 라는 식으로 자기를 분리시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어떤 법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 법이 뭐냐면 율법 아래서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랑 연결이 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원래의 내가 믿었던 원래의 나는
선과 악이 한 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비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거의 그런 거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죄나 욕망은 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뭐 어떻게 수행으로 처리할 것이냐, 고행으로 처리할 것이냐, 막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을 가보면, 결론이 중요한데 결론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 안에 있는 선함, 인간 안에 있는 타고난 어떤 선함이 있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속여요. 그게 마귀의 마지막 속임수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것을 붙들게 만드는 속임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교의 세계를 잘 모르고 불교를 무슨 부처님 동상 섬기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불교에서도 물론 불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제 불교에서도 제대로 된 불교들은 마지막 단계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수행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자기 속에 있는 선으로 이걸 어쨌든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수준이 높다는 건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굳이 악을 제어할 필요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수준까지 갑니다. 나중에. 네. 그게 이제 불교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창세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했다 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출발이거든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게 된 순간부터 이 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왜 마귀에게 속했냐면 내가 지금 선과 악을 갖고 현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상태에서 악을 문제로 삼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과 악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 율법이 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없구나를 발견할 때는 어떤 일을 깨닫냐면 그 원래 나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꼬여있는 겁니다. 한 세트로 꼬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살인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 여러분 부정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불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살인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이 기준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그 아담, 내 옛사람 아담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보게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내 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선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 법이 내 마음, 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싸워서 내 육지체, 몸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선함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 안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미약하게 성령의 새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법, 이 율법 아래서의 내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이랑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냐, 뭐 다 잘돼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이기셨다며 그럼 나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는 그 율법 아래서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새 생명을 받은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율법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들에게 이렇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죄의 법 아래서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를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나는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이 있고 그 율법 아래서의 옛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내 옛사람 나가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의 의지력이 강한 분들일수록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율법 안에서의 나에게 내가 완전히 잡아먹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 율법 안에 잡아먹힌 나를 다시 끄집어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에 힌트가 있어요. 갑자기 바울의 논리가 확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내가 여기 잡아먹혀서 지금 사망의 곤고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신앙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논리가 갑자기 단순해져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잡아먹힌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 있냐면, 지금 바울이 말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있어요. 죄와 사망이 우겨싸도 이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다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이 역사할 때 더 큰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데, 사망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저희가 내일 마저 확인하겠지만, 이 속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이 이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고 완전해져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승리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었던 나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제는 집어삼켜지고 생명이 다스리게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하고 싶지도 않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부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 논리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왜 도둑질을 해야 된다. 먹고 살기가 급박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 된다. 그 성경에서 관점을 보면 그게 우리가 율법 안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면 도둑질할 상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놀라운데,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남의 것을 훔치려는 탐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것은 법적인 사실이고, 이 법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적인 권세가 내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개인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곳간에는 이미 하늘의 보화가 흘러넘치고 충만한데, 얼마만큼 그 보화를 캐치를 해서 내 삶의 현실화로 만들지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나는 왜 자꾸 도둑질을 하지? 이런 고민하던 삶인데, 이제 예수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삶을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서 풍성한 보화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자꾸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려고 여기저기 빌빌대던 인생에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풍성함이 계속 흘러나와서 어느샌가 나는 주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없는 걸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야 그래 너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했구나, 더 큰 것을 줄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걸 저한테 주세요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남의 것들을 더 많이 빼앗아오려는 마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남의 것들을 더 빼앗아오려는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교체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율법이 임하여 그 남의 것을 훔치려는 내가 죽고 모든 것을 가져서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새롭게 나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로마서 7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시적인 유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단어나 문장들이 굉장히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기도 생활이라든지 내 일상 생활이라든지 이거랑 따로 노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내 마음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자꾸 현실의 관점에서, 기도의 관점에서 제가 자꾸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걸 지적인 교리로 이해하고 준 내용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게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응급 환자한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먼저 율법이 임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드러난 죄가 예수 생명에 집어삼켜지면 그 예수 생명, 그 부활의 새 생명이 그 죄와 사망을 이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존재적 삶으로 인도해 나간다. 예,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딱 임해서, 예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망나니처럼 살던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예요.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가 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는 그 무능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칠 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던 못하건 경험을 했건 못했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어도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